안녕하세요. 에브리데이 크리스천을 찾아뵙게 된 박정훈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들으실 찬송가는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요, 잠언 28장 1절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느니라고 선언합니다. 이는요, 의인과 악인의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악인은 늘 두려움과 죄책감에 쌓여 살아가지만 의인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고요. 두려움 대신에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겉면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악인의 길은요, 두려움에 도망치는 삶입니다. 잠언 28장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악인은 쫓아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무도 뒤쫓지 않는데도 마치 유령이 뒤를 쫓는 것처럼 두려움에 떠는 자가 바로 악인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둔 죄와 비밀이 이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죄가 우리를 심판하고 마음을 가두는 힘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5절 말씀인데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그들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들의 양심도 이것을 사실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이 서로 고발하며 변명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죄를 숨기려 할수록 오히려 두려움은 커집니다. 악인은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봐 늘 불안하지요. 그래서 그 죄를 덮고 보여주지 않기 위해 또 다른 죄를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성경은 죄를 숨기기보다 주님 앞에 꺼내놓을 때 새로운 자유를 경험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비밀을 드러내는 겸손한 고백을 원하시고 또 이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만일 남이 알고 있든 알지 못하든 잘못과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다면 이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용기를 가지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죄를 고백하는 사람에게 자비와 용서를 약속하셨습니다. 고백하는 자에게는요, 반드시 긍휼이 따릅니다. 시편 32편 5절 말씀인데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동일하게 시편 51편 17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아담과 하와가 범죄 후에 숨어버린 것처럼 우리도 죄를 지으면 두렵고 숨으려는 본성을 가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용서하시고요, 새 출발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고백한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입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형제자매가 있다면 교회에서 중보 기도를 부탁하며 위로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의로운 자가 행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진실한 고백은요, 악인의 두려움을 벗어나 의인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줍니다. 악인의 도망 대신 의인의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의인의 담대함은 마치 믿음의 사자와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이 말씀을 같이 나눌 때에 여러분, 사자는요, 육지의 맹수 중 왕으로요 불리는 아주 두려운 존재입니다. 의인 역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 사자와 같이 용맹해지고요, 두려움 없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담대함은 자신의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서도 새벽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거 아시죠? 그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사자는 그의 발을 해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려움 앞에서도요, 결코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함으로 담대함을 키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질 때 마음의 평강이 임하고 두려움이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어려움과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제 유혹과 충돌할 때 담대히 맞서셔야만 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마가복음 6장 50절에 권면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격려하며 서로를 세워줄 때 담대한 용기가 생깁니다. 예수님 또한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분의 승리를 기억하시는 오늘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악의 멸망과 의로움의 풍성함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잠언 28장 12절과 28절은요 악인과 의인의 결말을 대비하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12절 말씀입니다.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악이 득세할 때 사람들은 두려워 숨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28절은 달리 설명하지요.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약속합니다. 즉 악이 결국 멸망할 때 의인의 세력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합니다. 지금은 불의가 크고 의인이 소수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를 실현하시고 악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기독교 초기 박해 때 믿는 이들이 위협받았지만 오히려 박해로 인하여 복음이 더 널리 퍼졌던 것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고난 가운데 의인은 더욱 단련되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악과 불의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히려 작고 선한 일부터 실천하면서 정직하게 일하고 진리를 말씀하며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이 악을 대적하는 우리의 첫걸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어려움이 닥칠 때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보셨으면 합니다. 바울이 환난 중에도 기뻐한 것처럼 고난 중에도 인내하며 선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의인은 악인과 달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담대히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먼저 정직하게 회개함으로 의인의 길을 걸어낼 때, 또한
기도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갈 때 악한 세력이 설지라도 하나님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되고 반드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희망 속에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악인의 길에, 악인의 자리에 서거나 함께 동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동행하며 주의 성령님과 더불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을 기억하며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오늘의 삶에 주어진 여러 도전들 앞에서 담대하게 주눅들지 않고 용기 있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우리 또한 정직함과 진리 안의 거룩함으로 주님의 백성다운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을 더욱 주옵시고, 죄에 치대어 살기보단 잠시 잠깐 부끄러움을 참고 죄를 인정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성숙한 자요 참다운 의로운 자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